하느님의 말씀 판관기 1장. 가나안 정복이 끝나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지파가 가나안족을 치러 앞장서 올라갈 것인가를 야훼께 물었다. 유다 지파가 올라가거라. 내가 이제 이 땅을 그들의 손에 붙인다. 이러한 야훼의 분부를 받고 유다 지파는 동기인 시므온 지파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에게 몫으로 돌아온 지방으로 너희도 함께 올라가 가나안 사람들을 치자. 그리하면 우리도 너희에게 몫으로 돌아간 지방으로 함께 진군하리라. 이리하여 시므온 지파도 함께 진군하게 되었다. 유다 지파가 쳐 올라가는데 야훼께서 가나안족과 브리즈족을 그들의 손에 붙여 주셨으므로 베젝에서 1만 명이나 무찔렀다. 그곳 베젝에서 그들은 아도니 베젝과 접전하여 가나안족 브리즈족을 무찔렀던 것이다. 도망치는 아도니 베젝을 뒤쫓아가서 사로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자. 아도니 베젝이 이렇게 탄식하였다. 내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내 상 밑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게 한 왕이 70명이나 되더니 하느님께서 내가 한 대로 나에게 갚으시는구나. 그는 예루살렘으로 끌려가 거기에서 죽었다. 유다 자손은 예루살렘을 쳐서 칼로 무찔러 점령하고는 그 성에 불을 놓았다. 그리고 나서 유다 자손은 산악지대와 네겝 지방과 야산지대로 내려가 거기에 사는 가나안족을 쳤다. 다시 유다 지파는 가나안족이 사는 헤브론으로 진군하였는데 헤브론은 일찍이 키랏 아르바라고 불리던 곳이었다. 거기에서 그들은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무찔렀다. 그들은 다시 드빌 주민을 치러 갔는데 드빌은 일찍이 키라세벨이라고 불리는 곳이었다. 거기에서 가알렙은 키라세벨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했다. 갈렙의 동생 크나즈의 아들인 오드니엘이 그곳을 점령하고 악사를 아내로 맞아 갈렙의 사해가 되었다. 악사가 시집으로 떠날 때가 되어 오드니엘은 악사를 시켜 장인에게서 땅을 얻으려고 하였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갈렙은 왜 그러느냐고 물었다. 저를 네겝 지방으로 시집 보내시면서 아무 선물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악사가 셈을 달라고 하자 갈렙은 윗셈 아랫셈을 주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은 켄 사람이었는데 그는 유다 자손들과 함께 종려나무 도시로부터 올라와 아랏 남방에 있는 유다 사막에 이르러 아말렉 족과 어울려 살았다. 유다 지방은 동기인 시므온 지파와 함께 진군하여 스밧에 자리 잡고 사는 가나안족을 무찌르고 전멸시켰다.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을 호르마라 부르게 되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가자와 그 일대, 아스클론과 그 일대, 에크론과 그 일대는 차지하지 못하였다. 야훼께서 함께 하시어 유다 지파는 산악지대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평지에 자리 잡은 사람들은 아직 몰아내지 못했는데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기 때문이었다. 모세의 지시대로 헤브론은 갈렙을 차지하였다. 갈렙은 거기에서 아낙의 세 아들을 몰아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여부스족을 몰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여부스족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이날까지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다. 유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갈 때에도 야훼께서 함께 하셨다. 일찍이 루즈라 불리던 베델성을 요셉 가문이 정탐하게 되었다. 정탐꾼들은 그 성에서 나오는 사람을 붙들고 성으로 들어가는 길이 어디냐고 물으면서 길만 알려준다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그 사람은 정탐꾼들에게 성으로 들어가는 길을 알려주었다. 그래서 그 성을 칼로 무찌르면서도 그 사람은 그의 온 일가는 죽이지 않았다. 그 사람은 해쪽이 사는 지방으로 가서 한 성을 세우고 그 이름을 루즈라 하였는데 이날까지도 그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므낫세 지파는 베스안과 거기 딸린 촌락들, 다낙과 거기 딸린 촌락들을 차지하지 못하였다. 또 도루와 거기 딸린 촌락의 주민, 아블르암과 거기 딸린 촌락의 주민, 무기또와 거기 딸린 촌락의 주민도 몰아내지 못하여 그 땅에 온 가나안족이 그대로 살고 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강력해지면서 가나안족을 아주 몰아내지 않고 부역을 시켰다. 에브라임 지파는 게젤에 자리 잡고 사는 가나안족을 몰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 가나안족이 그들과 섞여 살게 되었다. 즈불룬은 키트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 가나안족을 섞여 살게 하다가 부역을 시키게 되었다. 아셀 지파는 악고와 시돈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다. 또 아홀랍, 악집, 헬바, 아빅, 르홉도 차지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아셀 지파는 그 땅 주민인 가나안족과 섞여 살았다. 그들을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납달리 지파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아낫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 주민인 가나안족과 섞여서 살았다. 그러다가 벳세메스와 베다낫 주민에게 부역을 시키게 되었다. 단 지파는 아모리족에게 밀려 산악지대로 쫓겨들어가 평지에는 내려올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되었다. 아모리족은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일빔에 그대로 살았으나 마침내 요셉 가문에게 눌려 부역을 살게 되었다. 에돔족의 한쪽 경계선은 아크라빔 비탈에서 시작하여 셀라로에서 위쪽으로 뻗쳐 있었다. 판관기 2장. 판관들이 나타나기까지의 정세. 야훼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가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이렇게 이끌어들였다. 나는 너희와 맺은 계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으리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 땅 주민과 계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다짐한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으리라. 그들은 너희를 잡는 그물이 되고 그들의 신은 너희를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온 백성은 야훼의 천사가 하는 말을 듣고 일제히 목 놓아 울었다. 그곳을 복임이라 부르는 데는 이런 사연이 있다. 거기에서 그들은 야훼께 제사를 드렸다.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흩어져 갔다. 유산으로 돌아온 자기 땅으로 가서 저마다 그 땅을 차지하였다. 여호수아 생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줄곧 야훼를 섬겼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도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해주신 큰 일을 목격한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줄곧 야훼를 섬겼다. 눈의 아들 야훼의 종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다. 사람들은 그의 상속지인 에브라임 산악지대 가스산 북편 딥낫 헤레스에 그를 묻었다. 그의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그가 죽어 조상에게로 돌아간 마지막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야훼를 모르는 새 세대,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모르는 새 세대가 비롯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들을 섬겨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못할 짓들을 하였다. 자기네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조상의 하느님 야훼를 저버리고 주위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절하여 야훼의 노여움을 샀다. 그들은 야훼를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야훼께서는 크게 화를 내시어 이스라엘로 하여금 적에게 침략을 받아 노략질을 당하게 하셨다. 또한 둘러싸고 있는 원수들 손에 팔아 넘기셨으므로 그들은 도저히 원수들과 맞설 수가 없었다. 그들이 출정할 적마다 야훼께서 손수 그들을 치셨던 것이다. 야훼께서 경고하시며 맹세하신 대로 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심한 공경에 빠지면 야훼께서는 판관들을 일으키시어 약탈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곤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을 이끄는 판관들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몸을 팔아 그 신들을 예배하였다.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야훼의 계명에 순종하며 걸어온 길을 그대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도 쉽사리 떠났던 것이다. 야훼께서는 그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판관들을 일으키시고는 언제나 그 판관들과 함께 해주셨다. 그리하여 그 판관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거듭거듭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셨다. 야훼께서는 원수들에게 억눌려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엾게 생각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그 판관이 죽으면 그들은 다시 다른 신들을 따르고 그 앞에 절하며 섬겼는데 그 하는 짓이 조상들보다도 더 나빴다. 굽힐 줄 모르는 못된 길로만 가는 버릇을 버리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야훼께서는 몹시 화가 나셔서 이렇게 생각하셨다. 내가 이 백성의 조상들과 계약을 맺을 때 명령한 대로 이 백성은 살지 않는다. 통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여호수아가 채 몰아내지 못하고 죽은 민족들을 이 백성 앞에서 결코 몰아내지 않으리라. 그들을 시켜 이스라엘을 시험해 보리라. 이 백성이 조상들처럼 내가 가르쳐준 길을 명심하고 바로 가는지 시험해 보리라. 야훼께서 그 민족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붙여 한꺼번에 몰아내지 아니하시고 남겨둔 것은 이 까닭이었다. 판관기 3장. 가나안 전쟁을 겪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을 빠짐없이 시험하기 위하여 야훼께서 남겨두신 민족들이 있다. 그 목적은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알아보시려는 데 지나지 않았다. 일찍이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쟁을 가르치시려는 것이었다. 5 추장이 거느린 블레셋 족, 온 가나안족, 시돈족, 바알 헤르몬 산에서 하맛 어기에 이르는 레바논 산에 자리 잡은 히족이 그들이다. 이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는 것이었다. 야훼께서 모세를 시켜 그 조상들에게 명한 계명을 이스라엘이 순종하는가 않는가 알아보시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족, 헷족, 아모리족, 브리즈족, 히위족, 여부스족과 섞여 살면서 서로 시집 장가 가다 보니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었다. 판관 오드니엘. 이스라엘 백성은 저희의 하느님 야훼를 저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겨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못할 짓을 하였다. 야훼께서는 크게 화를 내시어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 사다임의 손에 넘기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산리 사다임을 8년 동안 섬기게 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께 울부짖자 야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려고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그가 바로 갈렙의 동생 크나즈의 아들 오드니엘이었다. 야훼의 영이 그에게 내리자 그는
이스라엘의 판관이 되어 싸움터로 나갔다. 야훼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 사다임을 그의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가 구산리 사다임을 쳐 이겼다. 그 후 크나즈의 아들 오드니엘이 죽기까지 40년 동안 세상은 평온하였다. 판관 에훗.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였다. 그래서 야훼께서는 이스라엘을 모압 왕 에글론의 기세에 눌리게 하였다. 그들이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했기 때문이었다.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 백성과 합세하여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종려나무 도시를 점령하였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기게 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께 울부짖자 야훼께서는 그들을 구원할 자를 세우셨다. 그는 바로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치는 조공을 가지고 가게 되었다. 에훗은 길이 한 자 남짓 되는 쌍날 비수를 만들어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들어가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쳤다. 에글론은 매우 살찐 사람이었다. 에훗은 조공을 바치고 나서 그 조공을 메고 온 사람들을 보내고 자신은 길갈 근처 우상들이 서 있는 데까지 왔다가 돌아가서 은밀히 드릴 말이 있다고 왕에게 고하였다. 왕이 모시고 섰던 신하들이 물리치자 에훗은 그가 있는 곳으로 들어갔다. 마침 왕은 여름 별장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에훗이 아뢰었다. 대왕께 하느님의 정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곧 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에훗은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칼을 왼손으로 빼어 왕의 배를 찔렀다. 그 칼이 자루까지 박혔는데 그가 칼을 배에서 뽑지 않았으므로 기름덩이가 칼에 엉겨 붙었다. 에훗은 다락방 문을 닫아 잠그고 문간채로 나왔다. 그가 나간 뒤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방 문이 잠긴 것을 보고는 왕이 여름 별장 변소에서 뒤를 보고 있거니 생각하였다. 그들은 기다리다가 차츰 걱정스러워졌지만 다락방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이윽고 열쇠를 가져다가 열어보니 그들의 상전은 죽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이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에훗은 몸을 피하여 우상들이 서 있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쳤다. 그가 그곳에 이르러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울려 퍼지게 나팔을 불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앞세우고 산악지대로부터 쳐내려갔다. 그가 외쳤다. 나를 따라 나서라. 야훼께서 너희 원수 모압을 너희 손에 붙이셨다. 그들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으로 통하는 요르단 나루를 점령하고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다. 그때 그들이 쳐 죽인 힘세고 날쌘 모압 장정의 수는 10,000명이나 되었는데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날로 모압은 이스라엘의 지배 아래 들어오게 되었다. 그 후 80년 동안 세상은 평온하였다. 판관 삼갈. 에훗 다음에 나타난 사람은 아낫의 아들 삼갈이었다.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그리하여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 되었다. 판관기 4장. 판관 드보라와 그의 장군 바락의 승전. 에훗이 죽은 다음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였다. 그래서 야훼께서는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셨다. 그의 군대 지휘관은
하로셋 하고임에 사는 스라라라는 자였다. 야빈은 철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심하게 억압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께 울부짖었다. 그때 이스라엘을 다스린 판관은 라빠돗의 아내 여예언자 드보라였다. 그가 에브라임 산악지대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밑에 자리 잡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이 드보라가 납달리 케데스에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 놓고 일렀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소. 너는 납달리 지파와 즈불룬 지파에서 10,000명을 뽑아 다볼산으로 이끌고 가거라. 그러면 나는 야빈의 군대 지휘관 시스라를 키손 강으로 유인해 내겠다. 내가 그의 정군을 병거대까지 유인해 내다가 내 손에 붙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만일 당신이 저와 함께 가신다면 가겠지만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못 가겠습니다. 드보라는 내가 꼭 함께 가겠소. 하지만 이번 길에서 그대에게 영광이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것만은 알아두시오. 야훼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요. 하고 일어나 바락과 함께 케데스로 갔다. 바락이 즈불룬과 납달리 지파를 케데스로 출동시켰다. 10,000명이나 되는 부대가 그의 뒤를 따라 올라가는데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가운데 켄 사람 헤벨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문중에서 떨어져 나가 케데스 근처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천막을 치고 살았다.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올라갔다는 것을 전해 들은 시스라는 900대나 되는 철병거까지 합친 전 군대를 하루셋 하고임에서 키손강으로 출동시켰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일렀다. 행동을 개시하시오. 이날은 야훼께서 시스라를 그대 손에 붙이시는 날이요. 정녕 야훼께서 그대 앞에 서서 전진하실 것이요. 그리하여 바락은 10,000명 부대를 이끌고 다볼산에서 쳐 내려갔다. 야훼께서 시스라가 거느린 그의 전 병거대와 군대를 바락 앞에서 혼란에 빠뜨리셨다. 그러자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쳤다. 바락은 그 병거대와 군대를 하로셋 하고임까지 따라가며 추격전을 벌였다. 시스라의 군대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칼에 맞아 쓰러졌다. 한편 시스라는 켄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을 향해 뛰어 도망쳐 갔다. 하솔 왕 야빈과 켄 사람 헤벨 가문은 서로 우호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다. 야엘이 나와 시스라를 맞으며 말하였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나리, 어서 들어오십시오. 마음 놓으십시오. 시스라가 그의 천막에 들어오자 야엘은 담요로 그를 덮어 주었다. 시스라는 목이 마르니 마실 물을 좀 달라고 청하였다. 야엘이 우유가 든 가죽 부대를 열어 좀 마시게 하고는 다시 그를 덮어주자 시스라는 야엘에게 부탁하였다. 천막 문에 섰다가 누가 와서 여기에 누가 없느냐고 묻거든 없다고 해주오. 하벨의 아내 야엘은 천막 말뚝과 망치를 가지고 살금살금 다가가서 말뚝이 땅에 꽂히도록 그의 관자놀이를 들이박았다. 시스라는 기진맥진하여 정신없이 자다가 참변을 당하고 말았다. 때마침 바락이 시스라를 추적하여 왔다.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으며 입을 열었다. 들어와 보십시오. 장군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락이 들어가 보니 시스라는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힌 채 죽어 쓰러져 있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의 기세를 꺾으셨다. 그 후로
가나안 왕 야빈은 점점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눌리다가 마침내 망하고 말았다. 판관기 5장.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그날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를 불렀다.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머리를 풀고 백성들은 스스로 전진하니 야훼를 찬양하여라. 너희 왕들아 들어라. 너희 왕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나는 야훼를 노래하리라.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 영광을 돌리리라. 야훼여, 임께서 세일에서 나오실 때, 임께서 에돔 땅에서 진군하실 때 땅은 흔들리고 하늘은 진동하여 구름이 비를 쏟았습니다. 산들이 야훼 앞에서 녹아났고 저 시나이 산도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 앞에서 녹아내렸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시대에도 야엘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큰 길을 버리고 오솔길로 다녔네. 오 드보라, 당신이 일어서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 당신이 일어서기까지 이스라엘의 촌읍들은 죽어 있었네. 새 신들을 저희의 신으로 삼았다가 전쟁이 성문에 들이닥쳤는데 도시 5에 방패 하나 없었고 4만 명 이스라엘 군인 가운데 창 하나 없었네. 이스라엘의 사령관들을 생각하니 자원해서 나선 백성을 생각하니 나의 심장이 뛰는구나. 너희는 야훼를 찬양하여라. 흰 암나귀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아. 비싼 양탄자를 깔고 사는 사람들아. 대로를 활보하는 사람들아. 노래하여라. 우물가에 모여 기뻐하는 사람들아. 야훼의 승리를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을 거느리시고 거두신 승리를 노래하여라. 그때 야훼의 백성은 성문께로 내려갔다. 드보라야, 떨쳐 일어나라. 일어나라. 떨쳐 일어나라. 일어나 노래를 불러라. 바라가 일어나라. 아비노함의 아들아, 그대의 포로들을 끌고 가거라. 그때에 이스라엘은 성문께까지 내려갔다. 야훼의 백성은 영웅처럼 야훼를 편들어 싸우러 내려갔다. 에브라임의 왕자들은 골짜기에 있고 내 형제 베냐민이 귀족들과 합세하였다. 마길에서 사령관들이 내려왔고 지불룬에서는 지휘봉을 잡은 자들이 내려왔다. 아사갈의 왕자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며 아사갈도 바락에게 충성을 바쳐 그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갔다. 르우벤은 냇물가에들 모여서 끝도 없이 토론이나 벌리는구나. 어찌하여 양떼 틈에 끼어 피리 부는 소리나 들으며 양 우리에서 서성거리는가. 르우벤은 냇물가에들 모여서 끝도 없이 토론이나 벌리는구나. 어찌하여 길르앗은 요르단 건너편에 머물러 있고 다는 남의 나라 배나 타고 있는가. 아셀은 바닷가에 자리 잡은 채 항구에서 편히 쉬고 있는데 지불룬 지파도 납달리도 언덕 위에서 목숨을 내걸고 싸웠다. 왕들이 몰려와 전투 대열을 벌였다.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수지가 맞지 않은 싸움이었다. 위로 하늘에선 별들이 싸웠다. 궤도를 돌며 시스라를 쳤다. 기손의 물결이 앞을 막았다가 저들을 쓸어갔다. 기손의 물결이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짓밟았다. 굽을 안고 뛰어가는 말, 그 말굽새 땅은 진동하였다. 메로지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야훼의 천사가 선언하였다. 저주를 받아라. 그 안에 사는 것들, 저들은 야훼를 도우려 나오지 않았다. 야훼를 도우려 용사들과 어울려 나오지 않았다. 켄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여, 어느 여인보다 복을 받아라. 방구석에 묻혀 사는 어느 여인보다 복을 받아라. 시스라가 물을 달라고 하였을 때 우유를 주고는
귀한 그릇에 엉긴 우유를 떠주고는 왼손에 내밀어 말뚝을 잡고 오른손을 내밀어 대장장이의 망치를 쥐고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부수고 관자놀이를 뚫어 쪼개버렸다. 시스라는 그의 발 앞에서 꿈틀하고 죽었다. 그의 발 앞에서 꿈틀하고 죽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꿈틀하고 죽어 망하고 말았다. 시스라의 어미가 창문으로 내다보며 창살 틈으로 소리쳤네. 왜 그의 병거가 이렇게 늦느냐? 천리마가 왜 이처럼 더디냐? 시녀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자의 대답을 따라 그도 혼잣말로 짓거렸네. 틀림없이 약탈한 것을 모아 나누겠지. 용사 하나하나에 여자 하나씩 또는 둘씩. 시스라 목으로 채색한 옷 한 벌 또는 두 벌. 그리고 내 몫으로는 수놓은 목도리 하나 또는 둘. 야훼여, 임의 원수들은 모두 이처럼 망하고 임을 사랑하는 이들은 해처럼 힘차게 떠오르게 하소서. 세상은 40년 동안 평온하였다. 여기까지가 하느님의 말씀 판광기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